함께 성함교회 인사를 나누며 서로 교제하시겠습니다. 사랑스럽습니다. 자랑스럽습니다. 아름답습니다. 멋지십니다. 오늘 2부 예배 오신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여러분들과 여러분들 가정 위에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는 은혜가 넘치시기를 바랍니다. 이번 주간은 특별히 설날 명절이 낀 주간이에요. 이번 한 주간 동안도 주님의 도우심과 주님의 은혜가 넘치셔서 가족 간의 사랑을 느끼시는 한 주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소원을 이루는 방법입니다. 이 자리에 오신 분 중에서 난 소원 없어요, 다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이제는 소원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라고 생각하시는 분 오른손을 들어서 한번 표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 소원은 있으신 거네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지 볼까요? 사진 한 장만 띄워놔 주세요. 여기가 어딘 줄 아세요? 그렇게 인천공항이 미어진대네요. 지금 뭐 3시간 4시간씩 기다린대요. 여기는 인천공항입니다. 1번 터미널 1층에 들어가면 소나무들이 있어요. 그리고 그 소나무 가운데에 저렇게 호수 같은 약간 물이 차오르는 데가 있고 가운데 항아리가 하나 있습니다. 거기에 사람들이 뭐를 던져요? 동전을 던져요. 동전을 던지면서 소원을 빌면 그 소원이 이루어진대요. 그래서 동전 던져보신 분? 저는 한 번도 안 던져봤어요. 그렇게 해서 소원을 이루기 원해서 던졌는데 그 항아리에 안 들어가면 어떻게 합니까? 있는 동전 다 써서 거기다 넣잖아요. 미국 사람도 중국 사람도 신혼여행객들도 저기 가면 꼭 동전을 넣는데요. 그래서 벌어들인 게 1년에 3천만 원 정도 된답니다. 그거를 유니세프에 기증을 한대요.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동전을 던지고, 그리고 인천공항공사는 그것을 가지고 좋은 일을 하고 그런 일에 사용한대요. 세상 사람들은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그냥 연못이고 뭐고 그냥 동전 던지는 일을 합니다. 지난주 월요일 날 기사입니다. 국민일보 월요일 날 기사예요. 지난주 월요일 날 국민일보 기사 타이틀을 한번 보실까요? 무속인 시절, 저 여자분이 무속인이었었어요. 무속인 시절 손님 40%가 기독교인, 3호 권사도 찾아와. 아주 부산에서 아주 유명한 무속인이었답니다. 그런데 권사님들 왜 그러세요? 진짜 다행인 거는요, 정말 감사한 건 목사는 없어. 얼마나 감사한지. 저기 만약에 목사, 권사도 찾아와 그랬었으면 제가 목회를 어떻게 하겠어요. 사모님들 왜 그러세요 도대체. 왜 찾아갑니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아니 근데 기독교인의 40%면요 우리 진짜 각성해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소원을 이룬 적이 있습니까? 그래서 거기다가 점치고 신년에 하는 거 뭐라 그러죠? 토정비결? 토정비결 저는 한 번도 본 적은 없지만 토정비결 보고 그대로 이루어진 적이 있나요? 아니 왜 그러세요? 그러지 좀 않았으면 좋겠어요. 뭐 가면은 거금을 들여서 뭐예요? 부적을 돈 주고 사는데 50만 원, 100만 원이래요. 그게 제일 싼 게 30만 원이래요. 그게 말이 돼요? 구슬하면 구슬은 500만 원, 1000만 원이랍니다. 왜 그렇게 할까요? 무당이랑 점쟁이가요 대한민국에만 30만 명이 있대요. 얼마나 돈을 많이 벌고 거기다 얼마나 갖다 바치면 30만 명이나 돼요. 글쎄 목사가 30만 명이 될까 싶어요. 그렇게 많나? 목사님들도. 우리는 예수 믿는 사람들입니다. 소원을 이루는 방법, 세상 사람들은 그렇게 소원을 이루기 위해서 애쓰고 노력합니다. 우리들은 그럼 무엇을 해야 될까요? 우리의 소원은 어떻게 이루어질까요? 믿는 우리들은 안 믿는 사람들과 동일하게 소원은 있는데 그 소원을 이루는 방법을 신년을 맞이해서, 특별히 설날을 맞이해서 여러분들에게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우리 교회도 소원이 있고요, 우리 국가도 소원이 있습니다.
이루고 싶은 소원이 있어요. 그 소원을 이룰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이 말씀을 이해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다윗의 일생을 살펴볼 필요가 있습니다. 다윗의 오늘 본문의 말씀을 쓸 당시는요, 다윗이 나이가 많았어요. 이제 나이가 많아서 이제 노인이 되었습니다.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성공했는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에게 소원을 이루게 되었는지를 알잖아요. 그래서 인생을 되돌아보면서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서 소원을 성취했고 여기까지 왔는지에 대해서 백성들한테 너무 알려주고 싶은 거예요. 자기의 삶을 통해서 내가 이렇게 성공했다, 내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소원을 성취했다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쓴 찬양시가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우리가 알고 있듯이 다윗은 어떤 사람이었습니까? 양치는 목동이었어요. 15살에 사무엘 선지자가 와가지고 다윗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그리고 너는 이제 앞으로 왕이 될 것이다, 이스라엘 나라의 왕이 될 것이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 나라랑 블레셋이랑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물맷돌 하나 가지고 골리앗을 물리치는 위대한 일을 펼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의 눈에 띄어요.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됐습니다. 딸을 주잖아요. 결혼한 지 얼마 안 돼서요, 사울왕이요 정신이 헷가닥 돌았어요. 너무 시기하고 질투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합니다. 다윗이 도망치기만 10년 동안 도망자 신세가 되어집니다. 사울왕은 어떻게 해서든지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죽일 수가 없었어요. 그렇지만 10년여 동안 고생하면서 도망자 신세가 됩니다. 다윗은 누구를 원망하거나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왕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패배해가지고 자기의 시종에게 칼로 죽여달라고 부탁할 정도였었어요. 그렇게 사울이 죽었습니다. 다윗은 사울왕에 이어서 드디어 왕이 되었습니다. 그때 다윗의 나이가 30살이었습니다. 다윗은 가장 처절하고 비참하고 어려운 환경이었을 적에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다 맡깁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축복해 주셨습니다.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래서 목동이요 왕이 되어지잖아요. 그것보다 더 출세하고 성공한 케이스는 성경에 여러 군데 나오지만 대단한 일이었습니다. 나이 들어서 자신이 어떻게 성공했는지 백성들에게 알려주고 싶었던 거예요. 너희들도 이렇게 한번 살아봐라.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희들도 성공할 수 있게 너희들의 소원을 들어주실 것이다. 백성들에게 알려주려고 오늘 찬양시를 쓰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로 여호와를 기뻐하라. 오늘 4절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에는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 번째로는 여호와를 기쁘시게 해드리라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진정한 효자는요 부모님을 기쁘시게 하는 효자가 진정한 효자입니다. 아무리 돈을 많이 갖다 드려도 부모님을 슬프게 하잖아요. 그러면 효자 아닙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시는 사람, 하나님을 너무 기쁘게 하는 사람, 그 사람이야말로 진정한 하나님 앞에 성도이고 하나님의 축복을 받을 만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해드리나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어요. 너무 쉬워요.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늘 기도하기를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늘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하나님이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은 되게 간단해요. 하나님을 위해서 자꾸 뭘 하려고 하니까 그게 어려운 겁니다. 예배 참석하고 하나님 앞에 성경 말씀 읽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그것으로 하나님은 기쁨 받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쁨을 받으시는 겁니다. 하나님을 슬프게 하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입니까? 예배 드리는 걸 싫어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오기 싫어해요. 기도하는 거 싫어합니다. 말씀을 듣지 않고 고개를 푹 숙입니다. 그리고 고개를 절레절레 흔듭니다. 이런 사람들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신방 받는 거, 주의 이름으로 신방 가는데 그거 왠지 싫어합니다. 그런 사람들은 하나님이 싫어합니다.
주일날 돼서 교회 가려고 하는데 보니까 일주일 내내 먼지가 그냥 더덕더덕 그냥 먼지가 쌓여 있는 거예요. 다 이렇게 쳤는데 그것마저도 들고 가려고 했더니 너무 무거운 겁니다. 오늘은 성경책 들고 가지 말지 뭐, 놓고 옵니다. 하나님이 좋아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겠냐고요?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행동을 통해서, 우리의 행위를 통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드리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호와를 기뻐하라 라고 하는 말은 또 다른 의미가 있습니다. 그것이 두 번째 의미입니다. 우리 자신을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는 겁니다. 우리 자신의 기쁨을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표준 세번역 4절 말씀을 볼까요? 기쁨은 오직 주님에게서 찾아라. 주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들어주신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기쁨을 누구에게서 찾으라고요? 하나님에게서 찾는 겁니다. 주님 때문에 감사합니다. 주님 때문에 기쁩니다. 주님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다른 곳에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세상에 나가면 정말로 기뻐하고 즐거울 것들이 많이 있을 것 같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그 기쁨은 한시적인 겁니다. 쾌락적인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면요, 이건 영원한 겁니다. 세상에서 기쁨을 찾지 말고 주님에게서 기쁨을 찾으라는 말씀입니다. 다윗은 시편 21편 1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왕이 주의 힘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주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크게 즐거워하리이다. 다윗 왕이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고 주님 때문에 즐거워했다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우울하고 힘든 세상에서 다윗의 고백입니다. 주님,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기쁩니다. 오늘 내가 주님 때문에 너무 즐겁습니다. 그렇게 고백하라는 겁니다. 그것이 다윗의 고백이었습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때문에 기쁨이 넘치면 성경은요, 우리에게 4절 말씀, 그가 내 마음의 소원을 내게 이루어 주시리로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주님 때문에 내가 기쁘면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요 들어주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쉬워요. 얼마나 간단해요. 올 한 해는요,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기 바랍니다. 그러면 우리의 마음의 소원을 다 들어주시겠대요. 우리가 고백하는 것마다 들어주시는 게 아니고요, 우리 마음속을 읽으셔서 그 마음속 누구한테도 얘기하지 않았던 그 소원, 이런 거 다 들어주시겠다라는 겁니다. 얼마나 신나는 일이에요. 올 한 해는요, 정말로 주님 때문에 기뻐하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려서 하나님이 우리의 소원을 들어주시는 것 경험하고 체험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내가 돈을 많이 벌어야 되겠다, 내가 권력을 많이 가져야 되겠다, 내가 출세해야 되겠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게 마음대로 되냐고요? 내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는 겁니다. 우리의 소원은 주님 앞에 다 맡기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해야 될 일은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 외의 것들은 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우리 평생 살아봤잖아요. 평생 우리가 살아봤잖아요. 우리가 뭐 하려고 했을 적에 되던 일이, 잘 되는 일이 있었습니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도와주실 때 잘 됐었잖아요. 나는 생각지도 못할 적에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을 적에 우리가 그 축복 가운데서 평생을 그렇게 살아왔잖아요. 올 한 해 소원하는 모든 일들이 주님이 도와주셔서,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해결되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라고 했어요. 제가 자랄 때 제가 좋아했던, 진짜 저는 유행가 잘 몰라요. 그런데 이 노래는 진짜 좋아했어요. 내 인생은 나의 것, 내 인생은 나의 것. 이 찬양이 아니죠? 너무 좋아했어요. 맞아, 내 인생은 나의 거야. 내가 개척해 나가고, 내가 헤쳐나가고,
내가 알아서 내 인생 내가 책임지면서 내가 생활해야 돼. 청소년기예요. 이 노래는요 저에게 복음가도가 샀어요. 그래서 내 마음대로 해보려고 그랬죠. 그런데 내 마음대로 하려고 그랬더니요 걱정이 되는 겁니다. 안 되면 어떻게 하지? 불안하기 시작합니다. 못하면 어떻게 하지? 공포가 옵니다. 두려움이 있습니다. 근심이 생기게 됩니다. 힘든 거예요. 청소년기에 내가 살아보겠다고, 내가 어떻게 해결해 보겠다라고 했는데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진짜 다행인 것은 제가 그러다가 예수님을 만났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서 주님께 다 모든 것을 맡겼습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없어요. 주님이 도와주세요. 주님이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함께 해주세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주님이 함께 해주시면 제가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저는요 제가 진짜 잘한 것 중에 하나는 주의 종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제가 목회하는 것, 성함교회 담임 목사가 된 것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한다는 게 얼마나 행복한지 모릅니다. 저는 성도님들 모두가 다 행복하기를 바랍니다. 행복하려면 걱정을 짊어지면 행복할 수가 없어요. 그 모든 것을 누구한테 맡기시면 됩니까? 주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맡기세요. 하나님께 다 맡기면 우리의 인생 가운데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다 해결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함께 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역사해 주실 건데, 하나님이 도와주실 건데, 그렇게 하나님께 맡기면요 어둠의 생활이 아닙니다. 그때서부터 빛의 생활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 6절 말씀을 볼까요? 내 의를 빛같이 나타내시며 내 공의를 정오의 빛같이 하시리로다. 빛 가운데 가장 밝은 빛이 언제의 빛입니까? 정오의 빛이에요. 주님께 맡기면 내가 빛처럼 생활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빛처럼 생활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빛같이, 정오의 빛처럼 우리의 삶을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주신다는 겁니다. 우리가 빛나려면 내가 자체 발광하면 됩니까? 그래서 자체적으로 몸 안에서 빛이 나갈 수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빛을 비춰야지 우리가 비춰지는 거잖아요.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비춰줘야지, 그래서 빛이 나는 거잖아요. 우리 뒤에서 빛을 비춰야지 후광이 나타나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서치라이트를 비춰주세요. 빛날 수 있게, 뒤에서 후광이 나타날 수 있게 빛을 만들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의 인생을 맡기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잠언 16장 3절입니다.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다 그냥 하나님 앞에 맡기세요. 여러분들의 사업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집이 잘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의 가정이 다 잘 될 줄 믿습니다. 다 그냥 맡기는 겁니다. 우리 마음대로 생활해 봤지만 세상에는 안 되는 일이 워낙에 많이 있습니다. 못하는 일이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하려고 하니까 안 되고 못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기면 하나님께서 다 맡아주세요. 다 이루어 주시고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거를 못 믿으니까 자꾸 우리가 움켜쥐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맡기는 올 한 해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뜻을 따라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서 생활하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 겸손히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할까요? 다윗은요 자신이 살아보니까 이렇게 하면 소원 이룰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성공할 수 있더라, 이렇게 하면 왕까지 될 수 있더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지금 백성들에게 해주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 포인트가 여호와를 기쁘시게 하고, 그리고 여호와로 말미암아 나의 기쁨이 여호와가 되게 하는 겁니다.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겁니다. 다윗이 그랬을 적에 왕도 될 수 있었고요, 이스라엘 나라가 가장 부강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 받을 수 있었고, 그가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질 수 있었습니다. 우리들도 나이 많아 이제 주님 곁으로 갈 날이 얼마 남지 않았을 때 우리의 자손들에게 이런 간증을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내가 평생 살아보니까 인생 별거 아니더라, 아무것도 아니더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이 나의 기쁨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삶, 그리고 여호와께 맡기는 삶이 최고의 삶이더라 라고 고백하셔서 우리의 자손들이 모두 다 하나님 앞에 소원을 이루는 좋은 방법을 자연스럽게 알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더욱 크게 쓰임받는 우리들 가정 되기를, 명절을 앞두고 설날을 앞두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